할렐루야. 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네. 우리가 비록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꼭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1절과 12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과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현장감 있는 최상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옵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물질 있는 곳에는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심을,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물질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기타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심는 대로 꼭 거두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목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죠. 8절도 보게 되면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빌립의 물음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며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 자신이 수많은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룬 자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에 의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이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져 있는 자만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왜 주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 물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진 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나요? 아니죠. 주님과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진 자만이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바로 친밀한 사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 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실제로 먹는다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먹으면서 늘 교제를 나누죠.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들은 떡을 떼며 교제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함께 마주 앉아서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나와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함이죠. 인생의 행복은요, 누구와 사귐을 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누구와 사귐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면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이 미워하는 게 무엇인지, 주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주님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게 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닮은 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말씀을 가지고 변증하면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논쟁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을 닮은 내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유럽의 패스트가 창궐해서 유럽의 인구의 30에서 60%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코로나 상황보다 더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1527년에 이 패스트가 독일의 비텐베르그를 덮쳤을 때에 루터는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남아서 병자를 돌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딸이 죽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더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루터는 희생의 삶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전도자요, 설교자인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한 무신론자로부터 공개 토론 제안을 받았습니다. 해리 박사는 그 제안에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신론을 믿으면서 변화된 삶을 사는 증인 두 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 증인 100명을 데리고 오겠소. 그 증인들을 데려다 놓고 우리 얘기합시다. 그러자 그 무신론자가 그 사람이 조용히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 그토록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닮은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썩어진 냄새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이시며 내 안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져 있는 우리 역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나타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형상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바람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그 현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바람이 지금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바로 앞에서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나라의 백성들과 바로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이대하심, 아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을까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내가 행함으로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내가 행함으로. 자, 본문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란 무엇을 의미하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특별히 공생의 3년 동안 행하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하여 두었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참으로 많지만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지상의 사역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행하셨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teaching, 두 번째는 preaching, 세 번째는 healing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벳세다의 들판에서 해가 저물어 어두워질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회당에서, 때로는 산 위에서,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때로는 배 위에서, 때로는 풍랑이 있는 그 풍랑의 한복판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되심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4분의 1이 치유 사역입니다.
사복음서의 25%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신 이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셨던 그 일을 당신을 믿는 자들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죠? 누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2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신앙의 경륜을 떠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내가 하는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너희는 논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지상명령을 주시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구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도 하는 것입니다. 결혼도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소홀히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일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여기 서 있는 목사보다도 더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 들어간과 동시에 하나님이 저를 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부터 이 직장의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 속에서도 신뢰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소수의 몇 사람들과 모여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만나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많이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이심을, 인생의 해답이심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초대교회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에게만 그런 능력이 임했다면서 사도들의 죽음과 함께 구원 계시의 종료와 함께, 다시 말하면 성경이 기록된과 동시에 그 모든 초자연적인 은사와 능력은 끝이 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초대교회와 사도들로 끝이 났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사도들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났다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복음은요, 언제나 듣는 복음이 있고 보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도행전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같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요,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표적도 보았다는 거예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나는 표적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어떠한 표적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얻어서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 빌립이 그곳에 들어가 주의 복음을 전파했더니,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더니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 속에 이런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졌다는 거죠. 물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왕 대신 주님의 통치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런데 왕 대신 주님의 통치가 임하면 치유와 회복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의해서 사망이 삼킨 바 되었듯이 어둠도 빛이 임하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어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도요, 빛이 임하면 빛이 임한 만큼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임재하시면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면 미움과 증오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그 현장 속에 임재하시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0인 전도단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은 70인 전도단을 파송하시면서 가서 복음만 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가서 복음만 전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복음도 전하고 가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병든 자들이 있으면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70인 전도단이 돌아왔잖아요. 그 70인 전도단이 돌아와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막 놀래가지고 얘기하죠. 그때 주님은요, 그 70인 전도단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뱀과 청갈은 바로 악한 영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악한 마귀를 밟으면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미래에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까? 주님은 누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습니까? 12 사도입니까?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무명의 70인 전도단입니다. 무명의 70인 전도단이에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당당히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누가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왕 중에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란 예수의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권세라고. 성경 어디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는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주신 그 권세를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함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함으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라 저 세상으로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그 현장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바람이 불고 있구나,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고 있구나, 그 바람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더러운 악한 영들이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이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이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나도 내 삶의 현장에서 행하게 하여 주소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현장에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시간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리라고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사랑하는 우리 어린애 성도들,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하는 이 놀라운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꼭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똑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느냐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이 연약한 자지만 내가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로서 내 삶의 현장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를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